3장 3절 2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의도와 그 의도를 어떻게 이루어 가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냥 들어서 알고 있고 동의하고 인정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일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인 자녀를 얻고 교회를 얻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일하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이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우리가 바른 삶,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듯이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으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작은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천지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희생하시면서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기꺼이 이루고 얻어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안주하고 안심하고 안주하고 살아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들도 지금 우리 가운데서 창조의 의도를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에 부응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추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거나 미치지 못하면은 그게 불법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오늘 지난주에도 오후에 여러분이 말씀 증거한 뒤에 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우리 교회는 보통 다른 교회와 다른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라고 하는 이 바탕 위에서의 진리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이게 역사 속에 많지 않는 분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교회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우리 인식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 인식은 무엇으로 연결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얻고자 하는 그 무형적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주적인 그런 교회만이 아니라 그런 교회들은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연합체가 우주적인 교회가 되는 거고 무형적인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우리가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착한 행실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 속에서 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독립적이질 않아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분리되어 있지 아니하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편지다. 즉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과 같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한 것과 같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분량까지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사람들, 좋은 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는 반드시 주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증인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편지가 되어야 되는 거다. 그게 건강한 교회고 정상적인 교회고, 우리가 이 땅에 세워야 할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를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볼 수 없는 그 예수님을 우리를 통해서 저들이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된 모습을 갖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주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하고 계시는 일이고 우리에게 부과된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확실히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게 없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바리새인의 의보다도 더 나은 것이 뭐냐라고 하면은, 일단은 바리새인의 의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바리새인의 의와 같은 의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바리새인의 의와는 달라라고 하는 착각 속에 우리가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마태복음 7장의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을 펴놓고 예, 23장 13절부터 어디예요? 36절까지가 바리새인에 대한 책망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여기에 말씀을 살펴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11조 외에도 박하와 회양과 근체라고 하는 향료와 채소를 하나님께 드리는 열정이 있었어요. 그냥 씨앗도 나라를 세 가지고 11조를 드리고, 채소도 저울로 달아서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히 그들이 11조를 드렸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계명을 613가지로 세분화시켜서 그들이 10계명을 지키려고 열심을 냈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안식일 날에는 엘리베이터가 운영이 안 되거나
층층마다 다 눌러놔가지고 그냥 사람이 내리든지 안 내리든지 그냥 자동적으로 1층, 2층 올라가면 섰다가 가고 3층 섰다가 하고 4층 올라 섰다가 하고 그렇게 그냥 자동화시켰어요. 누르는 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말씀해 보면은 약대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겼도다. 24절의 말씀이거든요. 이 하루살이와 약대는 먹어서는 안 될 부정한 음식으로 규정된 그 동물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과 또 우리가 누가복음 18장과 9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그들이 자기가 의롭다고 믿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불의 토색 간음하지 않고 11조를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이나 우리는 금식을 했습니다. 이러한 자기들의 행위를 가지고 자기들은 의롭다라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를 어떻게 인식했냐 하면은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니까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자기를 그렇게 인식하고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런 사람을 23장에서 총칭하여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외식하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말씀을 끝이고 다른 말씀을 하실 때에는 화 있은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열정적인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런 행위는 외식이었다라고 주님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곧 자기가 의로워지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율법을 지켜야지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켜나갔던 그들은 속과 겉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11조와 어떤 그 삶,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런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하나님의 감동돼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의롭다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들을 절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외식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속과 겉이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그래서 안부터 깨끗이 해야지 바깥만 깨끗이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적인 그런 그 의로운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다. 속이 깨끗하지 아니하고는 더러운 행위를 벗어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속을 깨끗이 하는 것, 속 사람을 깨끗이 하는 게 그게 우선이고 그게 중요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탐욕과 방통과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자다. 그러면서 그들을 가리켜가지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뱀,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33절에 보니까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니까 뱀이다, 독사라고 하는 것은 이건 사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겉으로는 문자적으로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지키고 있지만은 그들의 속에는 하나님이 없고 불의함으로 탐욕으로 가득 차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무리 외적으로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켜도 너희들은 마귀 새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우리를 보고 독사의 새끼라고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는 너희가 맞지 않느냐? 너희의 행위를 봐라. 너희들의 행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실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마귀의 자녀의 짓을 하고 있지 마귀의 짓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마귀 자식이 맞아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설명을 하면요, 성전의 그 제물 얘기가 나옵니다. 16절부터 제물의 맹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성전을 두고 맹세를 하면은 안 지켜도 돼. 근데 제물을, 금과 은이라고 하는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놓고 맹세를 하면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크냐 제물이 크냐, 제단이 크냐 제물이 크냐, 너희들은 마음이 성전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탐욕, 돈에 관한 탐욕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맹세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너희들이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겉모습과 속은 다르다는 거지요. 예.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약대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킨다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작은 죄들은 안 짓는 거예요. 마치 그들이 많은 사람에게 자기가 의롭다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거리에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 같이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작은 죄는 안 져.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죄는 짓지 않습니다 하고 뒤에 가서 돈이 되는 죄는 다 짓는 거예요. 그게 약대를 섬긴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거란 말이에요. 보이는 앞에서는 경건한 척하고 뒤에서는 돈이 되면 무슨 짓이라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해와 회왕과 근체는 작은 것까지 드리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정의, 자비,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희들이 버렸도다 라고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지금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의라고 하는 것은 속과 겉이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경건을 유익의 도구로 삼고 살고 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이고, 그들이 자기의 행위를 의로 여기는 것이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의는 이런 바리새인 의와는 달라야 돼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나은 의는 바리새인의 의를 반대로 보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의를,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근거의 반대,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반대를 생각하면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고 자기가 행하는 의를 자기 의로 삼는 이런 하나님이 인정하지 못하는 의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하면은, 우리들은 과연 그들의 의와 비교해서 진짜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자신이 나는 의로운 자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받을 형벌을 그분이 대신 받으신 것을 믿는 자가 되었기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의로운 자다 라고 인정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자다 라고 믿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일이면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이런 것들, 이게 내가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는 뭐 이렇게 완벽하게 살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런 악한 죄는 내가 안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든가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이러한 악한 죄를 안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내가 의로운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알고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자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다른 의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부정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의로운 자라고 하는 것을 그냥 선언적으로만 하고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삶의 속사람이 지금 얘기한 그런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하고 헌금을 하고 찬송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는 것, 이것이 외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속과 겉이 다르듯이 바깥은 깨끗한데 사람들이 보는 외적인 행동은 깨끗하지만 그 속에는 탐욕이 들어있고 불법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것이 너희의 실체야라고 하는 것 같이, 정말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내면의 내 참모습은 주님이 인정할 만한 의로움을 갖추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가 의롭다라고 하고 주장하는 것 말고 보다도 내가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증거물이 뭐냐? 증거가 뭐냐? 그걸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 너는 참 의로운 자다, 내가 너를 의롭게 했을 뿐만 아니라 너는 의로운 자가 되어서 의로운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우리에게 있는가, 이거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지 되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나무는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의 어떠함을 알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정말 나는 의로운 자야 라고 하는 내 인식과 상관없이 내가 정말로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하면 나의 삶은 주님이 원하시는 의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 말고 내가 이 믿는 것이 참다운 것이라고 하면은 내가 진정 의로운 자가 되었을 것이고,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나는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살고 있어야지 돼요. 아멘? 그거를 얘기해야지 선언적으로 교리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외형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간혹 들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목사님들도 그렇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 살지만은 이런 표현을 해요.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요. 근데 그 말 속에는 자신과 서로가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
의로운 자가 되어서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서로가 면죄부를 주는 그런 의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면제받을 수가 없어요. 핑계 댈 수 있는 건덕지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됐다라고 하면 의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나의 삶이 의를 증명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나의 의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내가 의롭다 함은 어떻게 받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내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라고 하는 걸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면제, 너는 죄가 없어, 그리고 너는 의로운 자야 라고 선언하신다는 거지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내가 지불할 게 없어요. 소위 말해서 손해보고 수고하고 고통을 당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참되운 고백일 수도 있고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고백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면서 그냥 머리로만 인정하고 동의하는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다 더 나아가는 로마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 하고 있는 말씀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존재로 바뀌어진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로마서 6장 1절로 13절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 너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존재가 되었어. 너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전히 죄에 대해서 살고 불의의 병기로 나를 던지면서 예수님의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심을 내가 믿음으로 나는 의로워졌어라고 하는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그냥 말장난에 지나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진정 고백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죄에 대해서 끝장나고 이제 하나님을 대하여 사는 삶을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지 않고 나를 위한 삶을 끝장낸 게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끝장냈다.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사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게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주님을 얻음으로 내가 육적인 것을 버림이 있어야 돼요. 나를 버리고 나의 옛사람을 버리고 나의 옛사람을 버렸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을 버린 것이 있어야지 돼요. 내가 죄악된 삶을 살았으면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빛된 삶으로 돌아온 증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못된 습관일 수도 있고 잘못된 나의 어떤 인생의 목표일 수도 있고 지금까지 내가 부정하게 누려왔던 어떤 것을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이런 부정한 짓을 할 수 없어 라고 그걸 버려가지고 그렇게 잘 벌던 돈도 못 벌게 되어지는, 이렇게 내가 주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불의한 자리에 있었던 것을 버리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버리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버림이 없이 옛 것을 그대로 누리고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으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난 그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 라고 하는 선언은, 고백은,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믿는 것부터, 예수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손해보는 것이 있어야 된다요. 손해보는 거. 여러분 지금 손해보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집에서 편안히 쉬고 있는데, 여러분 피곤한 육체를 가지고 지금 나와서 예배를 하고 말씀을 경청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이게 육신의 평안함을 여러분은 손해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눈 한번 찔끔 감으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들어오는데, 그걸 뭐 안 해줘 가지고 손해를 보는 일,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아요. 이건 묵인만 해줘, 너 보고 하라는 거 아니야, 그냥 너 그냥 모르는 척하고만 있어, 그러면 내가 얼마를 너한테 줄게. 이런 제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그럴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돈도 안 들어오고 그 사람하고 관계가 악화되어지는 이런 아픔을, 우리가 의롭다 하는 삶을 통해서 이런 아픔들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이 그저 여전히 옛 삶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내가 의롭다라고 말을 하고 내가 십자가의 도를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거다. 전혀 의미가 없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은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지, 십자가라고 하는 치욕과 고통 없이 예수님의 부활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는 정말로 의로운 자야 라고 진정 인정받을 수 있으려고 하면은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자랑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지은 죄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사함이 이루어졌다라고 하고, 또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넘겨짐으로 우리 옛사람이 끝장났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실제적으로 주 안에서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냥 제3자가 돼가지고 유체 이탈하는 식으로 3자가 돼가지고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 라고 구경하면서 말하는 식의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실제였어요. 우리도 옛사람의 십자가로 넘겨져서 처리되어 지는 것도요, 그런 수모와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로 넘기는 것은 그렇게 아무런 대가 없이 넘겨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나를 사랑하는 그 자기의 애가 얼마나 강한지, 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부정하고 주님을 목적으로 삼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부정하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드냐 하면 내 신체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 신체의 일부를 잘라낸다고 하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는 나 자신, 옛사람을 부정하는 것은 그 부정하지 못하게 하는 자기의 사랑을, 그거를 끊어버리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죽습니다라고 하는 것 같이, 우리는 날마다 그 자기의 신체의 일부분을 도려 끊어내는 것과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자기 부인을 해야지 부인이 실제 부인이지,
나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선언적으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옛사람을 십자가 처리하셨어. 이렇게 여기는 것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여기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살을 도려내는 것과 같은 아픔을 각오하면서 내 자신을 부인할 때에 내 옛사람이 십자가로 넘겨지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아픔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는 수모와 고통이 있으셨어요. 우리가 내 자신을 부인하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고통을 경험했냐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수모와 고통, 이게 나에게 대가로 지불함이 있었냐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마치 나를 십자가를 넘기는 걸 제3자를 놓고 얘기하는 것과 같고, 유체 이탈해가지고 나를 제3자에서 보고 얘기하는 것과 같이 그런 식으로 우리는 자기의 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부인했다고 얘기를 해더라도 부인한 게 아닌 거예요.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왜? 수모와 고통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고 선언적으로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착각은 십자가의 복음을, 창조의 의도에 근거한 십자가의 복음에 관한 지식을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대한 지식이 곧 자기 수준이라 여긴 것과 같이 오늘 우리들은 어떤 착각 속에 빠지고 있느냐 하면은 복음에 대한 얘기 수없이 듣다 보니까는 마치 내가 그것을 이루고 있는 줄로 우리가 착각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연말을 잘 정리하자는 얘기를 하는데 연말을 어떻게 잘 정리합니까? 뭐 어떻게 정리하는 거예요? 뭐 청소하는 것 같이 정리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성찰이에요, 성찰. 우리의 내면을, 신앙의 면면을 우리가 건강하게 들여다보면서 정말로 내 믿음의 실체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속 사람이 아주 철저하게 폭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우리 속 사람이 숨겨진 부분들이 폭로가 되어서 씻어야 할 분을 씻고 끊어야 할 분을 끊고 새롭게 할 부분을 새해에 소망으로 갚는 자세를 가져야지 이게 연말을 잘 보내고 새해를 잘 맞이하는 거지. 그냥 내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모르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여전히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의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의로운 자야 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서 새해를 맞이한들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게 그거예요.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 있는가? 다시 이걸 다른 질문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있는 것과는 달라요.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바꿔 얘기하면은 내 인생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 있는 사람은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되어 있는 사람은 진정 바리새인의 의보담도 낫고 복음적인 삶, 복음이 그의 삶 속에서 실현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은 대단하게 여겨요. 하지 말라고 그러면 내가 안 했어. 이건 대단해. 근데
하라고 한 것은 안 했어. 하라고 한 것을 안 했어. 이건 작게 여겨요.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나 하여야 할 것을 하라고 하는데 안 하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는 것은 별거 아니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은 대단하게 여기면서 하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은 별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우리들이 그런 상태에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은 정말 하면 안 돼. 그건 여러분이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의 수준이 이만한 수준에 이르러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의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지금도 교회의 몸인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길 원하시고 그런 교회를 세우기 원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그 일에 우리가 얼마나 전념하고 있냐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너무 자유로워요. 너무 자유로워요. 왜 그렇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면은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한테도 지탄을 받고 믿는 사람한테도 저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러면 안 돼 라고 하는 눈총을 받게 되니까는 안 하는 거예요. 하게 되면 몰래 할지언정 드러나고는 안 해요.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된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님의 창조적인 의도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거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담을 안 갖고 있어요.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설교를 여러분이 간증과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의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내가 애초에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뭐며 우리가 지향할 것이 무엇인지를 나누는 메시지를 좀 전해달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주문한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들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내가 질책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방향으로 안 하고 있다는 걸 얘기할 뿐이에요. 왜 안 하는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시간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보면은 여러분의 관심사만 기도해요. 여러분의 관심사만. 공적인 기도는 공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공적인 기도 제목은 빼버리고 자기가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만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우리가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우리들의 영적 상태가 이런 상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인정하실지 안 하실지는 각자에 달려 있지만은 내가 보기에는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추방하고 능력을 행했다고 하지만은 주여 주여 하지만은 주님은 절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그를 추방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걸 자꾸 우리는 남의 얘기로만 저 2000년 전에 바리새인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로 이 말씀을 읽어요.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켜 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가 의롭다고 여기면서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믿고 있는 것과 행하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너 그거 불법을 행한 거야. 내 뜻과 상관이 없이 너는 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선지자 노릇한 건데 귀신 내쫓는데 능력하고 그런 일을 한 게 이게 왜 불법이냐 말이에요. 인간의 입장에서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건 너무나도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봤을 때는 너는 속과 겉이 달라. 내가 하는 것은
너의 의로 삼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잖아. 성령에 감동되어서 주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기 위해서 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하고 네 의지로 하는 거지. 그게 성령에 감동된 상태에서 네 의지가 발동되어서 하는 거냐? 그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렇게 주님이 불법이라고 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아직까지도 십자가의 복음, 창조의 의도는 알고 경륜에 대한 의식은 있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빈약해요. 너무나도 빈약해요. 그냥 여전히 우리는 주일 예배 드리고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됐어, 여기에 머물러 있지, 정말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 박음으로까지 그 얻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한 불타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 불타는, 여러분을 불태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듯이 여러분 자신을 죽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에게 있느냐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어느 모로 봐도 그들은 모든 사람 앞에 존경받을 그런 생활을 했었지만은 인정받지 못했듯이 오늘 우리들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을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속마음에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일에 우리가 올인하지 아니하고 집중되어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성찰해 봐야 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것은 내 감정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보았더니 우리에게서 당연히 맺어져야 될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에 대한 열정이 우리에게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이 십자가를 지는 이게 우리에게 없더라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있지. 그러나 없다고 해서 완전히 없는 건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폭발해야 되는데 폭발을 하지를 못해요. 폭발을 해야 되는데 유정란이 병아리가 될 수 있지만 품지 아니하면은 병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그런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이 폭발할 수 있는 요소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근데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정말로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올인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왜 그래요?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 그냥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는 데까지만은 나가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수모와 고통을 겪듯이 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내 자아, 옛사람, 하나님의 의를 기뻐하지 못하는 내 의에 대한 열정이 없는 내 자아를 십자가로 넘겨버리는 이 아픔을 경험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여러분이 한다고 하면 그게 진정 자아 분이 되어지는 거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의 증인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알았다라고 하면은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일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해야 됩니다. 인생에서 한두 번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내가 생명 대신 그리스도로 산다라고 하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어지는 경험,
주님이 그런 나를 통해서, 연약하고 무능하고 부족한 나를 통해서 친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이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리고 증인의 삶은 뭐예요? 그걸 간증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어.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 일하심을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분, 예수님은 이런 분 백날 얘기해봤댔죠. 사람들이 감동을 안 받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역사가 내 삶 속에 있어서 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은 그게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게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나는 목사님을 소개할 때에, 나를 소개할 때에 목사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목사님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긴 살아가지만은 그렇게 내가 참 사람들에게 그렇게 증거될 정도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나? 이렇게 나를 생각해 봤어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그만큼 못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주변의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보고 있냐 말이에요. 왜 그렇게? 그게 뭐냐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예요. 내가 주님과 더불어서 산 이야기,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산 얘기, 그 결과 얘기, 이런 이야기들은 성경에 있는 얘기도 아니고 누구의 얘기를 퍼다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서 경험되어진 얘기를 하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이 아, 목사님은 말씀대로 사시는 분이로구나, 이렇게 믿음을 갖는다.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그랬어요. 한 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온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무익한 종이다. 바깥에 내쫓아버려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안 이루는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자녀로 삼으시고 그 생명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내는 그리스도의 증인되고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열매를 반드시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가 없으면 이거 찍어버려. 가치 없는 존재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칭찬받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네가 만들어내고 있느냐, 너희가 만들어내고 있느냐,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 관점에서 우리를 보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는 그렇게 정성을 들여도 열매가 안 맺히는 나무를 보고 탄식하듯이, 그렇게 내가 은혜를 줬는데도 너는 내 의도와 상관없이 여전히 너는 내 수준에 머물러 있고 거기 안주하고 있지 않느냐, 너는 악한 자야, 게으른 종이야, 무익한 종이야, 그렇게 판단 안 해주시겠어요? 여러분, 내가 어릴 때서부터 이제 70평생 예수를 믿은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목회를 하면서 이 사회가 변화되어지고 교회가 변화되어지는 걸 볼 때에, 우리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가 아니라 젊었을 때만 하더라도 1년에 한두 차례씩은 당연히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것을 당연시 여겼어요. 당연시 여겼어요. 교회가 그전에는 지금은 뭐 차량이 있으니까는 뭐 구운에서 구운으로 옮기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우리가 교회까지 가기가 4km야, 4km. 4km면 여기서 함양읍하고 여기밖에 안 됩니다. 얼마나 가까운 거리예요? 근데 걸어 댕겨 보십시오. 1시간을 걸어가야 되는 거, 1시간. 그냥 그때는 그 거리가 4km가 그렇게 멀게 느꼈어요. 그래도요,
우리 어른들과 주변의 사람들은 하루 종일 못 심고 타작하고 그렇게 힘들게 고달프게 일을 하고도요, 저녁 예배 다 당연히 가서 예배 드렸어요. 지금은 기계로 다 일하지만 옛날엔 다 손으로 일했잖아요. 그래도 주일 성수 다 했어요. 당연하게 여겼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도원이 없어지잖아요. 대표적인 기도 몇 개만 있고 기도원이 싹 사라졌잖아요. 왜? 성도들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이게 교회가 바뀌어지는 건데 숫자가 불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교회됨을 상실이 되고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인들은 그게 당연한 줄 알고 그 자리에 그냥 안주하여 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나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바리새인화 되어가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화석화되어 가고 있다. 마지막을 살고 있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화석화되어 가고 있다. 나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왜? 열매를 보고서. 내가 백전에서 7년 동안 목회했잖아요. 물라드리가 여기까지 몇 킬로가 되는 건가? 장로님, 물라드리가 여기까지 몇 킬로가 되는 거예요? 한 10킬로 되나? 한 10km 정도 되죠? 그때야 옛날에 백정교회가 없을 때에 그 권사님이 애를 업고 하명읍까지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지금 밥 다 주잖아요. 그때는 밥 주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그 애를 업고 또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백정까지 걸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라고. 먹지도 못하고. 그러고도 믿음의 생활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코앞에서도 안 나가고 모셔가고 모셔다 드려도 안 와요. 대접받는 신앙생활하고요. 대접받는 신앙생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대접받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에게 얼마나 크냐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왜?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구한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기독교 역사 속에 이 십자가의 도, 거기다가 창조의 의도에 근거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를 나는 평생 보지 못했어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은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보여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착한 행실이에요. 그걸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생명 주시고 이 복음을 통하여 그 길이 어떻게 가는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외면하고 산다? 이거는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안 될 짓이에요. 안 될 짓이에요. 제가 이렇게 힘주어서 여러분 수요일 밤에 강하게 말씀을 나누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교회는 이 수요일 날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에 의해서 우리 교회의 미래는 정해졌다.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많은 분이 계시지만은 그 모든 부분들이 다 훌륭하고 건강한 믿음을 가져서 되는 건 아니에요. 주도적인 앞서가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하느냐에 달려서 하나님의 역사는 달라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나는요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는 걸 내가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없지요. 왜? 나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데 성도들에게 뭘 기대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역사함이, 진짜 이게 교만한 얘기 같지만 요즘 이런 은혜를 입는 이런 환경이 아니에요. 그런 은혜를 내가 입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다. 기대가 있다. 그리고 그동안에 닦아놓은 이 토양 속에, 토양 위에 우리가 이러한 부족함을 깨닫고 우리가 안주하고 있지 말고 정말로 주님의 목적이 되어지는 이 일에 우리가 올인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문제는 우리가 마음이 없고 안 하니까는 주님이 역사 안 하시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요, 하나님 하시고도 남습니다. 우리 솔직히요,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자녀를 낳아야지 가정이 유지되는 거예요. 자녀를 안 낳으면 그 가정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잖아요. 건강한 가정은 건강한 아이를 낳습니다. 우리 신앙이 건강하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영혼을 낳게 되어 있어요. 영혼을 낳게 되어 있어요. 쉽게 얘기할까요? 전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전도입니까? 내 믿음의 제자를 삼고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내가 너를 믿음으로 낳았다 하는 것 같이 여러분은 어떠한 영혼을 믿음으로 낳고 그를 당신의 제자로 삼는 역사가 당연히 있어야지 이게 건강한 신앙입니다. 나 혼자 예배 안 빠지고 잘 참석했다고 건강한 신앙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봉사 헌신 많이 했다고 건강한 신앙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분명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갈망과 열정과 헌신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는 것, 이게 열매예요. 이게 아닌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 지금까지는 제가 육신에 안주했지만은 2004년도에는 정말로 주님의 목적되어지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더 나은 의의 삶을 제가 살겠습니다. 이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노력을 해야 돼요. 이건 율법적인 노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에 내가 동의하는 그것이지 율법으로 이거를 해야 되는 거니까 해야 돼, 이런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주의 영이 내 안에서 감동해서 거기에 순종하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나도 거기에 동역하고 동참하는 식의 의지적인 결단과 헌신이 있을 때에 이미 여러분 올 들어서서 우리가 많은 영혼을 얻었잖아요. 우리 많은 영혼을 얻었잖아요. 가능성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주님께서 가능성을 보여주시는 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때에, 역사함을 보여주셨을 때에 이거로구나 하고 우리가 참여하게 될 때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지만은 구경만 하고 내 일이 아니야 하는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기 때문에 많은 거를 우리가 결실을 해야지, 그 결실이 없으면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주신 것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새해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깜짝 놀랄 만한 역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새로운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있는 바리새인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은 과연 바리새인과 다른 주님이 인정하시는 의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를 통해서 성찰해 보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가 만족하는 삶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에게 사명을, 비전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우리의 삶으로 발전되기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일어서고 전진할 때에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그 착한 행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는 아직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렇게 주님의 역사에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할 때에 새해에는 정말로 천지가 깜짝 놀랄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내가 구체적으로 순종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내 안에서 나를 향하여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깊이 성찰하여 깨닫고 그렇게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가정을 구원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을 구원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학원을 구원하고, 각자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의 터전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장소를 하나님의 나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처소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